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사명선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우리 가식 없이 이야기해보면요, 복음 전하는 일 쉬우신가요? 네, 바로 반응이 오시네요. 네, 어렵거나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오라고 할 때마다 거절당해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래서 전도가 점점 부담됩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전도 현장에서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용기가 사라지고 점점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쩔 때는요, 전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도 우리보다 더 크고 어려운 장애물과 환경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김희자 장로님께서 잘 읽어주신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이 말씀이 쓰였을 때 그 당시 교회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옥에 갇히거든요. 그리고 풀려난 후에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약 3주 동안 머물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성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교회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바울을 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그들을 소동을 일으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며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바울이 떠난 후에 성도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겠죠. 그들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또한 이 교회 내부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담대하게 전했고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행했으며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복음 전도자는요, 담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이 전했을 때 그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는 극심한 반대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오기 전 빌립보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발에 쇠고랑도 차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그 힘과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담대하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로는 자신감, 거리낌 없는 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파레시아는 보혜사를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기는 자신의 기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주신 담대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다른 본문에서도 이거를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자 사도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아멘.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확신으로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타고난 기질과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두려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에게 교회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무시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해 라고 거절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가 화를 내거나 비난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전할 용기가 아마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당해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주신 힘으로 담대합시다. 사람들이 거절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상대가 비난해도 주눅들지 맙시다. 복음을 전하는 힘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자는요,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전도의 성공, 전도의 결과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순회 선교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회당에서 많은 가르침을 줬었는데 이들은 회중들에게 아첨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했고요. 이 명성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명목으로 돈을 타내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고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전도한 초점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요, 실은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실망하거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성과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한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 사랑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하시면서 저 사람이 내 수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반응을 잘 보이면 나도 기분이 좋고 거절하면 실망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전도의 열매는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성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이나 평가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응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의 목적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는요, 사랑과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요,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냐면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여기서 이 어머니란 단어가 헬라어로 트로포스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유모라는 뜻도 있고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으로 세세하게 보살피고 돌보는 깊은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라면 나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했고요,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면 솔직히 마음이 상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이 어머니와 같은 온유한 사랑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거절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했듯이 우리도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사랑의 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권위를 내려놓은 모습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태도로 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깊이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품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자신의 생명도 함께 전달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온유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사랑하고 인내하면 결국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받은 고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사랑의 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복음 전파의 원동력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하며 사랑과 헌신을 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이 사랑이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당신들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사랑받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은 신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패배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은요, 실패하고 패배하면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스스로 져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밟히셨고 배신당하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부인은 우리에게 힘든 짐을 져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고 사랑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낮아집니다. 사랑하면 초라해집니다. 사랑하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아지셨습니다. 초라해지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처럼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해도 비웃음 받아도 이 사랑으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우리는 한영혼 VIP를 작정합니다. 전도국에서 주보를 보시면 이 씨앗을 나눠드렸을 텐데요. 이 씨앗을 심으시면서 한영혼 VIP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3가지 실천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했을 때 분명히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을 보면 요즘에 어떠세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가벼운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면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분명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수없이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넘쳤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 찬다면 거절당해도 다시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전도의 성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교회 과연 나올까? 이런 생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믿음대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합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낮아집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순수한 동기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과 부담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비난받을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